사랑이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복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시죠? 변영찬 성도님 우리 사모님이시죠? 네. 같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스크 써서 낯은 익으신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배웠는지도. 뒤에 앉으신 분은 다니러 오신 분. 그러셔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사랑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 어릴 때 겨울 되면 무서운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감, 또 한 사람은 주사. 뭔 소린가 아시나요? 땔감이 없어서 겨울 되면 이제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요. 나무로 땔감을 했으니까. 나무를 하고 오면 그 나무 베는 것을 단속하러 나오는 사람을 우리 때는 상감이라고 했어요. 상감 왔다 그러면 온 동네 서로서로 말로 얘기해가지고는 나무찜 다 산에다 놓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제 상감이 가고 나면 그때 하고, 또 쌀이 귀할 때라 쌀을 한 분은 이제 술을 못 담가 먹게 해서 술 담가 먹으면 그거 이제 적발해가지고 단속하느라고 나오는 사람을 주사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 나왔대 명절 되면 뭐 동동중가 이런 거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 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꼬두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뭐를 넣냐면 뭔가를 넣어요. 조금을 넣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잘 이불로 덮어서 놓으면 그것이 잘 발효가 돼서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전혀 다른, 처음에는 밥을 거기다 넣었는데 밥과는 다른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다른 형질로 전혀 바뀌었지요. 그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누룩이 뭔지 아시죠? 가루 서말을 갖다 놔도 그 가루 서말보다도 훨씬 영향력 있는 게 뭘까요? 한 덩어리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놓으면 그걸 나중에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맛을 내는 다른 형질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걸 석 달 열흘 동안 그대로 똑같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고 냄새나고 못 먹게 되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누룩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를 나중에 어떻게 바꿔주냐면 발효시켜서 전혀 다른, 처음보다 더 가치 있는, 값이 나가는 그런 모양과 형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바로 이제 그 누룩이 하는데, 그런데 그 누룩이 안 들어가면 발효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됩니다. 변질된다는 건 뭐예요? 못 쓰게 돼요. 버리게 됩니다. 처음보다도 오히려 훨씬 나쁜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과실을 맺나요? 왜냐하면 나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을 해줘요. 필요할 때마다 힘도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어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나무가 합니다. 그 나무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내가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주님께로 가지에 접붙임 바 된, 처음에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께 접붙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 한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변화를 가져와요. 바뀌어지게 만들어요. 더 좋게 합니다. 새로워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죽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죽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무도 못 쓰게 만들어서 삭정이는 다 제거를 해줘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건강하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죽은 삭정이로 붙어 있는지,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뭘로 안다겠죠?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른대요.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가을 되면 자연스럽게 한다. 왜요?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 보면, 좋은 열매 맺는 거 보면 이건 품종이 쓸만하네. 제가 블루베리를 한 6그루인가를 이렇게 사택 앞에다가 심어놨는데요.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이게 좋은 블루베리인지 나쁜 블루베리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열매 맺힐 때 보면 맺히기 전에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열매가 굉장히 굵어요. 그리고 맛이 달아요. 근데 어느 건 잘아요. 맛도 싫어요. 별 맛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좋은 거고 이 나무는 나쁜 거구나. 열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나무에 비교하면 진짜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쓸모 있는 나무인가? 아니면 별반 쓸모 없는 나무인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7절 19절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도 하더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기도 하더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지요? 녹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할 때 집어넣어서 그게 녹아지면 맛을 내는데,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런 소금의 역할을 못하지요. 빛도 자기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냐면, 누룩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조금 어려운 화학적인 용어로 하면 촉매 역할을 하는 자로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촉매는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어떤 형질을 전혀 다른 형질로 바꿔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되셨어요? 촉매가 되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나뿐 아니라 내 집이, 나 때문에 누가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 생명은
항상 어떤 열매를 가져오고 생명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것은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를 통해 맺혀진 열매를 보면 내가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나 생명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혹여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어쩌지? 혹여 내 믿음이 가짜면 어쩌지? 혹여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떨까?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분이 그분이 너의 구주로 계시는지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어떻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처음 결혼해서 신혼 때 밥을 처음 하러 이제 골로에다가 밥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밥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밥을 했는데 엄마한테 혼났답니다. 왜냐하면 밥을 한다고 기껏 불을 뗐는데 물을 안 붓고 쌀만 넣고 밥을 했더니 쌀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타서 너 다시는 하지 마라. 그래 그 이후로 한 번도 밥을 안 해봤고 라면은 몇 번 삶아봤고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과연 밥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밥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밥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저도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밥을 하긴 하네. 그러면서 혼자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던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믿음 없으면 전혀 그 일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더니 교회 나오더니 하나님 자녀가 되더니 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어떤 일들 할 때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 나도 모르게 웃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일을 그 스스로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죠. 누가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라. 어떻게 예배 어떻게 잘 드려라. 그런 말 안 해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인 거예요. 날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이 다니라니까 그냥 다녔고 당연히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도 다니고 배웠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 오늘까지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전혀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친구들하고 또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들이나 가질 만한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그대로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워요. 이상하네. 또 어느 때는 목회자가 생각할 만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도 아직 잘 모르는데 이분은 교회 나오는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분은 그냥 신앙생활하면 누구한테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생각이나 말들을 할 때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고 행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마음도 생각도 그런 삶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빛인가? 과연 나는 소금인가? 아름답고 진짜 풍성한 어떤 과일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놨는데 그 안에 썩은 과일 하나 놔두고 한 달까지도 아니죠. 몇 주 동안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체 안에 있는 그런 과일은 거의 못 먹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영향을 다 미치니까. 근데 누룩은 안 그래요. 가루 소말 속에 적은 누룩 그냥 넣어놔도 그 다음날 되면 잔뜩 부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빵도 또 호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질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이 모두에게 미쳐질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한 사람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만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둘 중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잘 되든지 아니면 나빠지든지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 똑같이 다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교회가 인원하고 상관없이 진짜 힘있게 얼마든지 더 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거고 진짜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교회 얼마 안 가서 문 닫아야 될걸 더 이상 교회 유지 안 될걸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추지 못할 걸 이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굉장히 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어떤 왕이 한날은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신하들에게 이번 잔치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담근 그런 이제 포도주를 각자가 한 병씩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부어가지고 같이 한번 잔치를 하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그 포도주를 큰 통에다가 다 이렇게 부었는데 나중에 잔치를 시작할 때 거기에 함께 부은 포도주를 떠가지고 마시려고 보니까 맹물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나 한 사람쯤이야.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그렇게 해도 아유 내 것이 아까워. 내 거 못 하겠어. 다른 사람 다 해도 그냥 표시 안 나니까 나 한 사람이야 라고 맹물을 본데 그 생각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 보니까 결국은 맹물 되더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곁눈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자기 몫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다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다른 사람 다 어떻든지 다른 사람 어쩌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뭐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키든 나를 뭐 어떻게 소외를 시키든 나를 안 알아주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속상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뭐 학교에서 왕따 당하니까 학교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뭐 많은 고민들 얘기할 때 왜 그렇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중학교 때 내가 친구들을 왕따 시켰는데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친구들하고 안 어울렸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고향에 백가부대는 거기에 저희 동창들이 18명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남자 9, 여자 9. 근데 모일 때마다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그럴 때 같이 모여서 막 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던 나쁜 습성을 똑같이 행할 때, 야,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생각. 친구들, 고향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내 할 것만 하고. 근데 거꾸로 고향 친구들이 나를 그냥 혼자 소외시키고 그랬더라면 그게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 근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다른 사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내 처지가 어떨까? 이거 생각하면 누가 신앙생활 하라고 하든 말든 누가 어쩌든 저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그것이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다시금 부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맞을까요?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정상이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있다면 마귀가 가진 그런 습성이나 행동이 내 삶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답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도 어떤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당연히 미쳐져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영향 미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잘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바르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왜 다 그러냐?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여러 가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근데 각자가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바로 서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바꿀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건 여러 사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바르면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로 비판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새롭게 되고 내 나라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나 한 사람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예수 믿는데도 우선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하고 이래서 좋은 영향에 미칠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속에서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없었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죽겠다고 소리치지 마. 근데 죽겠다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네. 아유, 허리 아파 죽겠고, 머리 아파 죽겠고, 어지러워 죽겠고, 다리 아파 죽겠고, 좋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런 말들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아픈 것도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고, 어려운 것도 죽게 있고, 아픈 것도 죽게 있고. 왜냐면 그 모든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를 조금만 바꾸면 금방 믿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한 자만 더 쓰시기 바래요. 죽겠다. 세 자가 아니라 죽게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게 있다. 누가 들으면 죽겠다. 이 교회는 다 죽겠다.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듣는 거야. 자기 자유니까. 우리는 죽게 있다. 해결책이 죽게 있다. 은혜가 죽게 있다. 기쁨이, 행복이 죽게 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께 자꾸 맡기는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맡기고 또 맡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뀌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미치고, 가족들의 영향력이 일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미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 볼 때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집니다. 사실은 그 배후의 역사는 원수막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기 삶 속에서 힘쓰고 했을 때, 그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다시금 덧입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로 인해서 미쳐지는 영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룩 한 덩이가 가루 소마를 다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바뀌게 하시고 일가 친척들이 바뀌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가 되고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삶 허락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의심할 때